안녕하세요. 마가서원입니다. 죄송한 마음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1부와 2부의 사이가 길어졌는데요. 혹시라도 기다려주신 분이 계시다면 더 많이 죄송하다는 마음 전해드리면서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시는 하나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증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았었죠. 간증에는 신적 초월성과 인간의 회개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저와 우리 가족이 경험한 간증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하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먼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신기한 일들과 간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기한 일들이 신적 존재와의 관계를 다지는 간증의 수준에까지 도달하려면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이런저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말씀 안에서 찾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가 생각이 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제안대로 낮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자 곧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토설하게 되죠.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된 계기가 바로 주님이 일으키신 신기한 일, 기적이었죠. 이 자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주님과의 밀당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제게는 보이는데요. 진리가 한 개인에게 임하려 할 때 누구나 거치게 되는 긴가민가의 시간처럼 여겨집니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베드로의 말은 일종의 선긋기 행동처럼 제게는 보여지는데요. 다시 말해 지금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의 결과는 당신의 말 때문이니 내 책임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 의견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의 그동안의 경험과 이성적 판단에 의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만약 저라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해도 또 이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해도 이미 다 정리해둔 그물들을 다시 꺼내고 밤새 반복했었던 실패의 행위들을 다시 재현해야 한다는 그 순간만큼은 성가시고 짜증도 좀 났을 것 같아요. 진리는 이렇게 오죠. 우리 본성과 부대끼며 옵니다. 어쨌든 베드로 사도는 저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인지라 주님께 인간적인 예의와 존중을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그의 틀이었죠. 세상의 틀이고요. 인간은 속마음과 다르게 때로는 선이나 연민 또는 사람들의 이목이나 체면 때문에라도 사회적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아직 어머니 자궁 안에 존재하는 태악이라고나 할까요? 아직 내면의 중심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이죠. 아직 내면의 중심부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압도적인 물고기의 양이 그 틀을 부수어 버립니다. 갑자기 발생한 신기한 일이 그를 흔들어 놓은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죄인이라는 단어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확실히 선이 그어진 것입니다. 위에서와는 다른 의미로요. 이분은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안드레가 말한 메시아가 맞았어.
저는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죄인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이 상대할 수준이 못 되는 인간입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저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시나요? 어떻게 제가 당신 같은 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 나를 떠나세요. 당신의 수준과 맞는 사람에게로 가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이 겸손하고 진실한 고백에 예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 예수님의 손 위에 베드로는 자신의 손을 얹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죠. 이 장면이 제게는 두 사람이 추는 아름다운 춤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행위는 이 순간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영적 갓난아기로 태어난 순간처럼 제게는 보여요. 믿음의 주체는 주님이시죠. 주님이 일으키신 섭리적 순간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믿음의 본질이신 주님이 그의 영혼 안으로 쓱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봄으로써 내적 무릎이 꿇린 사람한테만 비로소 그 기적이 간증의 차원이 됩니다. 좀 전에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과정을 춤으로 묘사했었는데요. 춤과 간증의 의미를 회개라는 측면에서 좀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누가복음 7장 32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피리를 분다를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생의 역동성, 다시 말해 기적을 포함해서 한 사람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삶의 순간이라고 본다면 춤을 추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회피나 무반응, 더 나아가서 저항이나 반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역동하는 진리에 대하여 죽은 상태인 것이죠. 반면 남녀 두 사람이 추는 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사랑의 생명력이 분출되는 순간처럼 제게는 보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예배자로서 절정에 이르렀을 때 뛰놀며 춤추었다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도취된 사랑의 기쁨처럼 제게는 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살아있는 인간의 영이 만날 때 일어나는 환희의 춤이죠. 영혼의 사람이 때로는 육신의 사람들의 눈에 그토록 어린아이같이 미숙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사람인 아내 미갈의 냉담한 태도는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갈은 춤을 추지 못하는 영혼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춤이란 내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생생한 자극에 베드로처럼 합당한 반응으로 화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춤을 추지 않는 영혼이란 하나님의 섭리적 삶의 리듬을 타지 못하고 진정한 삶에서 비껴앉은 영혼의 앉은뱅이, 즉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처럼 제게는 여겨지는 것입니다. 미갈에게 업신여김을 받았던 다윗의 춤이야말로 그의 내면을 채우고 있던 사랑의 충만함의 표출이었던 거죠. 춤은 반응입니다. 춤은 연합입니다. 춤은 그의 스텝에 내 스텝을 맞추고 그의 손에 내 손을 얹으며 그의 리듬에 나의 리듬으로 반응하는 그야말로 두 사람이 각자의 몸짓으로 만나져 하나로 결속되며 재창조를 일으키는 신비인 것입니다. 진정한 조화를 이끌어내는 지극한 아름다움이죠. 그런 의미로 저는 위의 본문에서도 삶의 박동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내적 시선은 더 이상 물고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춤을 추는 자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단독자로서의 자아가 원하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아우르는 춤이 원하는 곳을 바라보게 되었으니까요. 익숙하게 젖어 있던 삶의 습관과 패턴이라는 스텝이 버려집니다. 찢어질 듯 많이 잡힌 물고기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소재로 전락이 됩니다. 물고기는 물고기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 것이죠. 우상숭배란 이처럼 자리 이탈입니다. 소재가 주제로 뒤바뀌어 버리는 상태이죠. 생존하려는 목적과 본능이 관계의 의미와 가치의 중요도를 전복시킨 상태. 그것이 우상숭배적 상태입니다.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발등위를 그저 밟고 지나가기만 하는 춤을 추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이 이 땅의 진정한 슬픔처럼 제게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구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본질이 죄악 덩어리인 나와 이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까?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희대의 연쇄살인마인 사이코패스가 있는 독방에 들어가 그와 친구가 되라고 하면 가능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죄성을 볼 때 이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이지요. 회개란 망가진 내 상태 이대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곳입니다. 바로 주님이 계시는 십자가,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절대 무능은 스스로 돌이킬 수도 없고 스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참된 회개조차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하나님은 때로는 초월적인 일을 역사하심으로써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미리 예정되었던 영혼들을 일깨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영혼은 인간 세계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전율과 공포로 인해 본능적으로 내적 무릎이 꿇리고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 앞에 베드로처럼 엎드리게 되죠. 그럼으로써 자기 주도로 살아온 자신의 전 인생을 스스로 부인하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하심에 대한 인간의 수동적이며 또 그와 동시에 능동적인 반응으로서 때의 아름다운 생명의 춤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의 춤을 추게 된 영혼은 인간이 이 지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은 줄 수 없는 것이니까요. 반면 이와 대조적인 상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오래도록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에게 명하여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곳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만 할 뿐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역시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한 말과 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이 사람들도 주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일은 그저 남의 일인 것이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그들은 사는 대로 생각하고 사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들 내면의 시선의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적 시선은 여전히 돼지떼에게만 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굉장히 차가운 비유처럼 제게는 해석이 되는데요. 인간의 내면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부재할 때 인간은 무엇으로 전락이 되느냐 하는 사실로 제게는 보여집니다. 바로 돼지떼는 그들 자신인 셈이죠. 인간은 마음속의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서 몰아난 생태, 그런 인간의 운명은 결국 본문의 말씀처럼 익사되어져야 할 돼지떼의 운명처럼 제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진실인 것이죠. 돼지떼에게 바다는 그저 익사의 장소, 즉 사해가 되지만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된 거듭난 영혼에게 바다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재창조의 장소가 됩니다. 같은 죽음이라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회개, 그 막중한 회개의 사건이 내 자신의 영혼 안에서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자신이 남의 이야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과한 영혼은 영적 성숙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자신의 이전 상태와 비교해 볼 때 더 이상 내 이야기와 남의 이야기에 대한 구별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자기 중심성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 속으로 녹아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 영혼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과 같아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자기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되고 그런 그의 삶의 태도를 통해 이 땅에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은밀히 누리는 비밀이 갈수록 많아지게 되죠. 이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의 측면, 즉 감각과 감정의 영역은 아닙니다. 육은 영을 거스르니까요. 영의 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위의 본문을 예로 들자면 돼지떼를 잃어버린 사실에는 속이 상하겠지만 그럼에도 한 영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풀려났다는 것과 역설적이게도 그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실존을 생생하게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는 육의 저항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또 다른 차원의 생명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각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내 자신의 이기심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랑의 존재를 무심결에 자꾸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자신도 문득문득 놀라게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감탄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찬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와 거듭남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넘어서 주님을 보았지만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돼지떼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돼지떼,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돈이죠. 물질, 자본의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는 생존 본능이 절대적인 세계이죠. 그러므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기적을 간증으로 내면화하지 못한 채 은총을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의 출생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생의 한가운데서 춤을 추는 자와
생의 변방에서 춤을 추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이 말씀들을 해석해 보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 이야기를 앞두고 서두를 이렇게나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가족이 경험한 간증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서요. 잠시 후 말씀드리게 될 간증 이야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간증 이야기를 써나가면서 이 복잡다단한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하고 형식에 대하여 며칠 동안 고민을 좀 해보았었는데요. 저는 그냥 일상에 있었던 일 그대로 구구절절한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의 삶의 이야기들처럼요.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오늘 우리들의 하루하루, 그 평범한 우리들의 하루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덮여 있다고 믿는 믿음이 제 나름대로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남의 집안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내 삶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오늘 방송은 마음에 좀 걸릴 수 있겠다는 점 미리 살짝 스포일러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너와 나의 이야기를 교직해내서 새로운 차원의 회복으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재창조해내시는 진리의 능력이 있고 새롭게 된 이야기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제 안에는 있기 때문에 이 모험을 감행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마가서원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방송 원고를 쓰고 있던 11월 27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큰 간증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간증은 바로 그 순간에 커다란 양털 같은 흰 눈이 내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와 또 이 방송을 들으실 모든 이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눈으로 제게는 여겨졌으니까요. 시편 147편 말씀의 축복이죠. 뉴스에서는 습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11월에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그 순간 왜 이 눈이 축복의 눈으로 제게는 여겨졌었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에 얽힌 사연을 여기서 조금만 살짝 나누고 가겠습니다. 앞서 본질에 붙들리면 비본질에서 노연한다 편에서 마가서원 유튜브 방송을 열기 전에 홍 장로님 댁에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린 일화를 말씀드렸었죠. 그날 준비한 찬양곡이 비준비하시니와 길을 만드시는 주 두 곡이었었는데요. 전날 금요 예배에서는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을 부르게 하셨고 다음날 홍 장로님 댁에 가는 길에는 갑자기 큰 비를 내려주셔서 저희 부부가 차 안에서 부흥회를 열게 되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사실 찬양 비준비하시니에 얽힌 간증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로 마가서원을 함께 시작하게 된 집사님들과의 사이에서도 여러 차례 이미 일어난 간증이었죠. 그 당시에 저희는 공간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이었고 시차도 서로 달랐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비준비하시니 찬양에 얽힌 간증이 일어날 때마다 일기장에 그 내용과 횟수를 적어두었었는데요. 한 20번이 넘는 간증 때부터는 카운트하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더 이상 기적을 증명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일단 찬양 비준비하시니에 이런 공동체적인 축복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정도만을 미리 말씀드리고 우선 본격적인 간증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트라우마에 대하여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겪은 트라우마는 텔레비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길을 바꾸어 버린 슬픔도 텔레비전과 관련이 있고요. 앞으로 들려드릴 두 간증은 이 텔레비전에 얽힌 간증입니다.
나의 트라우마를 당신의 영광의 옷자락으로 싸매어 주신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당근이라는 중고거래를 알게 되어 한참 집안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때의 일입니다. 새로운 거래 문화를 접해보는 것이 재밌기도 하고 환경을 생각하면 물건들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중고거래에서 옷도 파냐고 물어오셨어요. 며칠 후 어머니의 옷장을 열어보니 의외로 옷장 안이 휑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의 옷을 백화점에서 좋은 브랜드의 옷으로 사다 드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지나갈 무렵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게 장롱에서 옷 한 벌을 꺼내주셨습니다. 옛날 70년대 양장점 쇼윈도에 걸려있을 법한 옷이었어요. 내가 몇십 년 전에 앞집 아줌마랑 백화점 구경을 한번 갔는데 거기에 이 옷이 걸려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 한번 입어보고는 사버렸지 뭐냐.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서는 백화점에서 한번 입어보고 그 이후로 한 번을 못 입어봤어.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여태껏 갖고만 있었다. 아니, 외출 한 번을 못 하셨다고요? 그래, 한 번도 못 입어봤어. 그 옷을 입고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어머니는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평상시에도 돈을 쓰는 것을 무서워하실 정도로 돈에 민감하신 분이 그 큰 돈을 주고 사신 옷이라면 어머니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마음에 쏙 드신 옷이었을 텐데 그 옷을 입고 외출 한 번을 못 해보셨다니 어머니 삶의 서러움과 안타까움이 마치 내 서러움과 안타까움 같이 몰려왔죠. 그날부터 어디를 가든 어머니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마치 어머니 옷에 한을 풀기라도 하듯이요. 그런 날을 보며 남편은 왜 자꾸 그 옷을 입고 다니느냐고 너무 촌스럽다고 마땅찮은 표정을 짓고는 했는데 그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촌스럽다고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나는 이 옷자락을 펄럭이며 온 세상을 쓸고 다니고 싶어졌으니까요. 심지어 어머니와 속리산 여행길에 오를 때에도 길고 긴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다녔죠. 그런 날을 보며 어머니는 흐뭇해하셨습니다. 나는 엄마 앞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은 당연히 나지 하는 5살짜리 꼬마아이가 된 것처럼 각종 포즈를 취했고 어머니는 그런 날을 향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셨습니다. 그렇게 40여 년을 어두운 장롱 안에 묻혀 있었던 어머니의 청색 원피스가 세상 밖 구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얼떨결에 지인을 따라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서 개최하는 100일장에 글을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감 이틀 전에 알게 되어 구상을 할 시간도 없이 정말 허겁지겁 데드라인 10분 전에 써보낸 글이라 당선될 기대는 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당선자 발표 며칠 전부터 저는 갑자기 어머니의 이 옷을 입고 시상식 무대에 서고 싶다는 열망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무척 기뻐하실 텐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부터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죠. 며칠 후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최종 50인에 들었다고요. 저는 당연히 뛸 듯이 기뻤죠. 그래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흥분을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저의 글이 장려상으로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날에 아침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방송의 형식은 어차피 구구절절이니까요. 그날 아침 마당에 나가 햇살을 쬐고 있다가 갑자기 진귀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단풍나무 그늘 아래에서 산비둘기 부부가
서로의 깃을 다듬어 주기도 하며 또 서로의 불의를 맞대기도 하며 애틋하면서도 열렬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셀폰 카메라를 들었다가 점점 자연이 주는 경이감에 압도되어 저절로 카메라를 내려놓게 될 정도였죠. 아름다운 비밀의 성역을 제가 들추어내는 도둑같이 여겨져서요. 그런데 그 순간 웬일인지 제 글이 이번에 당선이 되어 어머니와 함께 방송국에 가게 될 것만 같은 강렬한 확신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부푼 가슴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하나님, 저 당선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어머니 옷을 입고 시상식 무대에 서는 거 맞죠? 하는데 정말 그 순간 제 말이 끝나자마자 동시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마치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처럼요. 역시나 방송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제 당선 소식을 들은 어머니와 아가씨는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에 가기 며칠 전 주일 말씀으로 하나님은 제게 수상 소감까지 알려주셨어요. 설교에서 목사님은 북한을 탈출한 고위 여성 간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분은 어느 날 한국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연말 시상식에서 연예인들 중 몇 분이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듣고는 생전 처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북한을 탈출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숨겨진 교만을 깨뜨리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새 각질처럼 굳어진 마음의 고정관념을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이 공개석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대놓고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는 각종 스캔들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건 저의 신앙 스타일과도 맞지 않는 것이었고요. 그러나 스타일이고 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저는 반응하고 순종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시상식을 통해 그동안 형제자매를 판단해왔던 제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싶어서요. 그러나 사실 제가 받은 진짜 상은 예기치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방송국에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리가 탄 차가 어머니 댁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어머님이 서 계신 모습이 멀찍이 보였습니다. 워커를 붙드시고 구부정하게 서 계신 어머님 모습이요. 아니 언제부터 나와 계신 거야?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얼른 차에서 내려 어머니께 다가가니 워커 의자 위에 커다란 꽃 한 다발이 놓여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울컥했죠. 연분홍 립스틱을 곱게 바르신 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소풍을 가는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모습이었어요. 순간이 영원으로 바뀌는 아주 귀한 때가 있죠. 제게는 그날 아침 풍경이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방송국에 도착하니 검은 정장을 입은 멋진 젊은이들이 귀에 무전기를 꽂은 채 주차장 입구부터 우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신내 덕분에 이런 구경을 다 해보신다며 좋아하셨어요. 너무도 감사하게도 여성시대 관계자 모든 분들이 따스하고 친절하게 어머니를 환대해 주셨고 방송 현장 구경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시상식이 시작되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긴장이 되었지만 작정한 대로 수상 소감을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시어머님이 와 계신데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어머님이 물려주신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시상식 무대에 서게 해달라고 지난 시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옷을 물려주신 어머니와 또 저희 가족에게 이처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신 MBC 여성시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조명빛보다 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내 평생에 방송국을 나와보고 어머니는 돌아오는 길에 제게 내 덕분이라며 또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머니 옷 덕분인걸요. 어머니, 이제 이 옷에 대해 아쉬운 마음 다 없어지셨죠? 없다마다 여한이 없다. 어머니, 이제 우리 이 옷 입고 더 좋은 곳에 더 많이 가요. 그래, 고맙다. 그러자꾸나. 어머니의 마음과 비로소 가장 가깝게 가닿은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의 차원의 눈이 뜨이자 기존의 십자가적 순종의 사명감에서 오는 사랑의 무거움이 벗겨졌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사랑의 환희가 내려앉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에 대하여 길이며 진리가 되었고 부활은 십자가에 대하여 생명, 곧 영생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내 영 안으로 회개의 영이 부어지며 지난날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슬픔만 담겨있던 트라우마의 기억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 갔습니다. 그 끝에서 어머니를 향한 뜨거운 고백이 울음처럼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게 이제야 당신 곁에 오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켜놓고 계신다고, 당신에게도 가족에게도 돈을 안 쓰시려고 텔레비전만 보신다고 어머니를 판단해 왔어요. 돈이랑 텔레비전에 어머니를 빼앗긴 자식들이 어머니 등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너무도 불쌍해서 어머니를 원망했었어요. 그때 어머니 등 뒤에서 잠잠히 어머니와 함께 늘 텔레비전을 보던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의 모습같이 보이면서 속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시며 장롱 속에 갇혀있는 어머니 옷을 꺼내줄 단 한 사람을 평생 기다리고 계셨었구나. 그리고 언젠간 이렇게도 텔레비전을 좋아하는 내 딸에게 방송국 구경을 한번 시켜줘야지 하고 평생 꿈을 꾸고 계셨었구나. 지난 시간 나를 향한 모든 영적 은혜는 이것을 위해, 이 순간을 위해 부어진 것이었구나. 나의 영적 고지가 바로 여기였던 것이구나. 그렇게 빙빙 돌아, 너무도 먼 길을 돌아, 광야 40년 길을 돌아 이제야 이 목적지에 당도한 것이구나. 뼈아픈 깨달음으로 인해 속눈물은 어느새 마른 얼굴을 적시고 있었어요.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이 그렇게 어머니를 바라보는 나와 주님의 시선이 멀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순종의 사랑이 은혜의 회개의 영을 낳았고 은혜의 회개의 영이 부활의 영원한 사랑을 낳았습니다. 어머니의 옷이 내 큰 슬픔의 트라우마들 위로 덮였습니다. 어머니의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너의 옷, 깜깜한 내면의 장롱 속에 꽁꽁 숨겨두고 꺼내지 못했던 죄악이 못 박아둔 너의 십자가의 옷을 꺼내 입는 거였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너의 십자가의 못을 빼내었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심연과도 같은, 어둡고 음산한 무덤과도 같은,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은 장롱 속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새벽 미명과도 같은 부활의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저는 어머님의 회한의 눈물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깊고 깊은 감정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애아버지랑 그 옷을 입고 식당 한 번을 못 가봤나 몰라.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생의 틀이 붕괴되는 회개였습니다. 어머니와 지난 30년을 함께 온 저만이 알 수 있는 비밀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때로 진리는 우리의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니까요. 진리가 휘두르는 칼은 우리 속에 박혀버린 상처의 기억이라는 살점과 실패라는 고통의 기억의 관절을 도려내고 부패한 우상의 골수를 파내며 세상이라는 허상을 찔러 쪼개고 나서는 생명나무 아래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터진 살갗이 나무 그늘 아래서 아무는 동안 영혼은 부활로 비상합니다. 십자가가 출산한 진리가 영원한 사랑의 날개를 돋아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적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사랑이 사랑이라고 우기며 착각하던 무지한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참 사랑을 할 수 없던 사람이 십자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 이 진짜 기적을 위해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 신기한 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의 첫 번째 간증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에필로그입니다. 원고를 다 써놓고 녹음을 하기 전 마음을 좀 정돈하려고 거실 창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창밖의 풍경을 좀 보려고요. 그런데 단풍나무 가지 위에 너무도 귀여운 산비둘기 새끼들이 가득히 앉아 있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갈까 봐 숨소리도 멈추며 세어보니 18마리나 되었어요. 지난 봄에 단풍나무 속에서 사랑을 나누던 산비둘기 부부, 나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던 그 산비둘기 부부의 후예들이 절이 자라나고 충만해진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죠. 정말 또 한 번의 진귀한 광경이었습니다. 마치 꿈속 풍경 같았죠. 그렇게 많은 어린 새들이 겨울나무가지 위에, 그것도 내 눈앞에 앉아 있다니요. 순간 미리 써두었던 산비둘기 부부 이야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천하 만물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새 생명으로 자라나고 계시는 어머니의 영혼을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 안으로 부활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 영혼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았죠. 경탄이 일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방송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 산비둘기 부부 이야기 부분을 읽어가던 중에 어린 새들의 모습이 다시 떠오르면서 순간 가슴 벅찬 깨달음이 일었습니다. 18마리의 새들을 오늘 나의 단풍나무 위로 보내주신 것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요. 당신에게 춤을 청하시는 예수님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한겨울 칼바람을 가르며 앙상하고 메마른 나뭇가지 위로 내려앉은 명랑한 새들의 신기한 타이밍이, 그 신기한 기적이 당신에게 간증이 되길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구절절의 후유증으로 내용이 길어져서 두 번째 간증은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신 하나님 3부로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